2020년 1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온 지구촌을 덮어버려서 사람들의 죽음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좀 주춤하는 듯해서 위드 코리아라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가 싶더니 다시 변종 오미크론 때문에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3차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며칠 전에 3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로 아시안 승객 70명이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이렇게 격리된다는 것,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격리된다는 것이. 우리 윤성옥 권사님 동생이 그저께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호주에 있는데 아들은 오지 못하고 딸만 지금 그 누나와 함께 초상을 좀 치러서 오늘 제가 아침에 장례를 드리고선 지금 아마 화구로 갔는데, 왜 못 들어오냐면은 들어와봤자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래서 오지 않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공항들이 폐쇄가 되고 비행기 수가 줄어들면서 수출입에 문제가 생기고 전세 경제가 멈추면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제적인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영국은 기름값이 막 오르고 식료품이 품귀 현상을 이루어가지고 가격이 급등을 한답니다. 미국도 일부의 식료품들이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답니다. 영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때 전 세계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홍수, 화산 폭발, 이런 감과 질병, 심지어 메뚜기 떼들, 전염병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미래를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재앙들이 갑자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 후서 3장은 말세가 되면은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보니까 지금이 말세가 가까운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2050년대가 되면은 지구가 침몰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3도 4도만 올라가면은 지구는 대이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오면은 여호와께서 그 비밀을 그 종손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해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보여지는 증거가 뭐냐면은 이게 말세가 다가왔다고 하는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문제는 말세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건 죄에서 시작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고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것처럼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시는 것처럼 재물을 맡고 있는 직원 하나가 1880억을 횡령을 했습니다. 와, 어떻게 한 회사서 2018년에 입사를 했대는데, 그럼 입사한 지가 4년밖에 안 되는 직원인데 1880억을 횡령을 해가지고 절반을 금괴를 샀어. 이미요. 금이 어디가 중요한지 몰라, 이름을 찾았지만은. 참 악한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횡령이란 단어를 쳐가지고 인터넷 쭉 보니까요, 격리 직원들이 18억, 20억 횡령, 보통 이런 횡령들이 많아.
무서운 세상에 이게. 예?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인사가 뭐냐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시죠? 옆에 인사 좀 한번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래, 작년에도 이런 인사하셨죠?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SNS 문자 폭탄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그림통에서 돈주머니 복주머니 갖다 놓고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 절까지 하는 그림을 갖다 이렇게 하고서 말입니다. 똑같은 게 계속 들어와요. 이렇게 인사를 해서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떼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갈구하고 있는데 복은 오지 않고 재앙만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참 복을 좋아하죠. 심지어는 천지사방에 복자를 써놨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지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복자 좋아하는 나라 없어요. 그렇죠? 복을 써가지고 거꾸로 매달았어요. 왜냐 했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물론 일부는 복을 받아 잘 살아요. 부자들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못 살아요. 지금도 가난해요. 세상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 복을 받는 것도 법칙이 있어요. 우리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룰을 따라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해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방된 다음에, 그렇죠? 해방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어요.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공산당을 선택해서 지지도 가난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자유민주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야겠죠? 어느 걸 선택하느냐? 이 문제가 운명을 바꿔놨어요. 내가 네 앞에 복을 두었는데 화를 두었는데 네가 무엇을 받을 것이 선택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졌어 책임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고향을 떠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복을 줘 내가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약속하는 믿고서는 떠날 때 부부 조카로 셋이 떠나요. 그리고 짐이라고는 편안히 붙임 하나씩 모시고 떠납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가본 적도 없어요.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여기 아시는 것처럼 100세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그 자식들을 낳고 또 자식은 자식을 낳고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모래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한 자손을 낳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예? 오죽하면 너무나 많은 짐승들 때문에 물을 먹이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카롯과 싸우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마치 거부가 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 뭐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자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아서 자손은 번창하시고 11조는 콜게이트 사랑처럼 10의 9조까지 들고 더 풍족히 살 수 있는 큰 거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느냐? 첫째는 악인의 길을 버려라. 악인의 길을 버려라. 악인의 길. 악인의 길에 서면 악인의 길에. 예?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 살인하고 강도짓을 해야만 악인이 아니라 때로는 악인을 사자나 개나 황소나 들짐승에 비유되기 이유가 뭐냐면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이 악인과 짐승의 공통점이 뭐냐? 이성이 없어. 본성을 따라 살아가. 예?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인간의 육성대로 본능대로, 예? 본능에 충실해. 욕구대로 살아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얻어야 돼. 그래서 악한이도 서슴지 않아. 남도 쉽게 해해.
죽이는 걸 뭐 간단하게 여겨.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비인간화가 되었는지. 내가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형수 욕설 문제가 나오질 않나. 그렇죠? 형을 갖다가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나. 예?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예? 여배우를 데리고 1년 반씩이나 데리고 살다가 버려서 여배우가 한이 맺혀가지고 계속 고발하지 않나. 예? 그뿐입니까? 대장동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 그 엄청난 재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예? 아들놈은 도박에다가 성에다가 수많은 문제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통령 되겠다 얼굴에 철편표 쓰고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누굽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사회예요? 예? 옛날에 자식이 군대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뒤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허물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설하고 다니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정상사회냐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도덕성이 어느 천박해졌는지 짐승과 등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짐승이 영역 다툼처럼 깡패들 동원해서 구역 다툼을 하고 사람이 밥 먹더라고. 본능으로 살아가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생매장시키고 보험은 노리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정보 노리고 아내 남편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유산 몇 푼 형제와 의는 뭐 찾아볼 수가 없어. 다 갈라져 버리고 오직 돈. 어제 아나운서가 그래. 돈이 뭡니까? 돈이 뭡니까? 돈이 뭡니까? 돈이 뭡니까? 돈이 뭐냐고 정의를 묻더라.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재밌는 말을 해. 돈이 뭡니까? 돈은 밥입니다. 돈은 밥입니다. 왜 밥이라 그러나? 아, 그렇구나. 밥은 안 먹어도 배고프고 너무 먹으면 탈이 나고 밥은 적당히 먹어야 돼. 그렇죠? 돈도 적당히 써야지. 없으면 힘들고 너무 많아도 차이 나니까 돈은 밥이다. 야, 그 명답이 돼. 오늘 사람들 보세요. 1880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왜 필요해요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예? 투자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든 전부 다 쫓다가 망하게 만들고. 예? 짐승들의 일시적 욕구처럼 악인들의 일순간의 성적 욕구 때문에 재물의 욕구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전자팔찌를 채우면 뭐합니까? 끊어버리고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대 모습이에요. 이걸 인간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 회개. 이런 잘못을 회개하고 살아가야 돼. 악인들은 뭐냐? 꾀가 있다고 말합니다. 꾀.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자기 죄를 잘 감추는지, 그 남의 걸 잘 덮어 씌우는지, 말도 능하고, 행동도 민첩하고, 사회적 기동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착각으로 만들어. 그 사람들 따라가. 사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케 만들고, 창조의 뜻을 파괴해버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전부 다. 혼란시키고, 어지럽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아세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야 돼. 진짜 가짜를 잘 구별하고 살아냈습니까? 가짜가 진짜고 진짜 가짜 같은 세상에 있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모르고 하는 세상. 예? 여러분 뭐가 진짜인지 아십니까? 난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인지를 도대체. 진실을 모르겠어요. 하도 잘 감춰져 있어가 진짜 같은데 가짜 같은데 진짜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아가지 말라. 말도 섞지 말라. 의논도 하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런 사람 같이 하지 말라는 것 같잖아요. 사람이 오래 이렇게 보면은요, 눈에 보여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보여. 타협하지 말고.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이들과 동행 하나님의 형통의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간사의 꾀도 많고 말과 행위도 민첩해 사람들 보기에 일시적으로 성공처럼 보이지만 영화를 누리는 삶처럼 보이지만 육체에 가서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어떤 사람이 진실하는가,
어떤 사람이 신실한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죽정이지요. 추수하는데 도장을 맞추고 나면 남는 게 겨 아닙니까? 겨는 생명이 없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았다가 옛날에 아궁에다가 집어넣어서 불을 떼요. 그렇죠? 군불을 떼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악인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가 다 타버린다는 것이겠습니까? 악인과 꾀를 쫓고 악인과 함께 먹고 살다가 악인과 함께 망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롯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과 물 문제로 다른 다툼으로 인해 싸우다가 아브라함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네 길 가고 내 길 가자. 헤어진데 그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한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죠. 문명의 꽃을 피웠고 향락과 활락이 넘치는 땅이죠. 서울과 명동 같은 거리, 이태원 같은 거리, 그렇죠? 인천 가면 주안 역사 앞에, 그렇죠? 사랑병원 뒤에 쪽에는 그쪽 거리 같은 게. 광야만 살던 그들에게는 소돔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관영하다.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겠습니까?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 속에 내 조카로 살고 있는 살려주세요. 소돔 좀 망하지 말게 해주세요. 의인 50만 살려주겠습니까? 알았다. 찾아봐라. 의인 50이 없어. 줄구줄하고 10명 있으면 살리겠어. 그러니까 살려봐라. 그 커다란 성이 의인 10사람이 있어 망했다는 거야, 부르다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성업이.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겨울은 결국은 소돔이 다 불에 타버리고 롯은 소유도 다 타버리고 결국 목숨만 겨우 건져내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롯의 실체예요. 전 여러분들 참 복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야. 여러분들 하늘 만나게 등록을 하시고 하늘 만나게 성도가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일꾼으로 선택받았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악인은 가라지기 때문에 전 곳간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의 필경 갈 곳은 불구덩이 뿐입니다. 마지막 때는 가라지를 솎아내고 갈라놓으시고 구별해서 불못에 던지는 것이 가라지 운명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악인의 꾀를 쫓다가는 우리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 누가 가라지인가를 눈여겨봐야 돼. 우리는요, 눈을 부릅뜨고 봐야 돼. 누가 가라지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은 결코 형통한 사람을 누릴 수 없다. 내가 자꾸 뭐가 안 된다, 자꾸 뭐가 일이 그르친다, 자꾸 잘해. 그러면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세요. 한번 나를 돕는 사람들인가, 이것이 가라지인가, 아니면 이게 악인들인가 한번 보세요.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 뭔가 불평이 생긴다, 자꾸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소수를 줘 어떤 사람들인가 돌아보세요. 한번 그 사람들 내가 어떤 믿음의 영향을 주고 돌아보세요. 내 믿음의 영향력이 내가 자꾸 떨어진다, 신앙이 죽는다, 자꾸 이게. 아, 이건 잘못된 거다. 끊어버려야 돼, 빨리. 난 죽어야 그래 마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야 되고, 내 믿음이 부흥돼야 되고, 아멘? 내 신앙이 자라나야 돼. 그 사람들 통해서 영적 부흥이 나야 돼. 그게 의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죄인은 반역의 길이고, 불순종의 길이고, 불법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원어가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삶이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말씀과 빗나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 이 길을 걸은 사람들에서 여러 말하죠. 최초 인간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가인, 발람, 가론유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들의 말로가 결코 아름답지도 못했고 행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오직하면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죄, 흉내도 내지 마. 흉내도 모양에도 버렸습니다.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만이 뭡니까? 건방지고 거만하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난 척하는, 남을 없이는 여기 사람, 우습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사람들.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도 많고 남을 없이 무시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를 기뻐해요.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겸손한 척해라. 정말 겸손해, 진짜 겸손해야 돼. 낮은 자리로 했습니까?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들에게 낮아지라고, 더 낮아져, 겸손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후보는 지하철 나가서는 출근하는 사람도 만나고 전부 다 그 겸손은 중요한, 더 낮은 자세로 마음을 낮춰서, 그렇죠?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돼요. 백성 하늘처럼, 그 낮은 자세로. 옆에 사람들 나보다 높게 여기고 살아간다. 나보다 높게. 나보다 잘난 사람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남들보다 나으면은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나중에 자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독선과 이기주의를 살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교회 와서는 모든 성도 심지어 목사까지도 자신에게 맞춰야 돼. 내가 왕이야, 내가 대통령, 내가 최고야, 다 나한테 맞춰, 이렇게 살아가다 나중에 하나님조차도 나한테 맞추세요, 이렇게 되고. 이거 말이야. 오만함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오만했죠. 롯의 사이가 오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로 심판한다고 말할 때 귀담아 듣지 않고 뭐라고 해서 농담으로 여겼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농담으로 여기다 불에다 죽어버리고 말았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농담을 여기지 마세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되새김질해서 다시 묵상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온 노력하면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야. 아멘입니까? 그 형통으로 가는 길이야. 그겠습니까? 그게 잘 사는 길이야.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만사형통을 원하신다면 지금 말한 세 가지를 반드시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나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라. 사랑해라. 감리교 창시자 요한이 쓸 일을 한 책의 사람이라 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말하지요. 이때가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코로나로 감염이 돼서 자가격리라면요, 그 일주일 동안 뭐 하겠어요? 허구한 시간인데 성경 말씀을 통독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랬습니다. 곱씹으세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꿀의 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 말씀 꿀보다 달달해. 꿀보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주일이 기다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가지고 소홀하고 말씀 위를 기쁨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주야로. 주야는 뭡니까? 밤낮. 더 쉬우면 항상 순종이든 역경이든지 간에 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못 가져왔습니까? 암송한 성경을 돌아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걸로다가 그 고난의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은 내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나님 함께함으로 에덴 동산에 천국 같은 삶을 처음에 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아. 일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마음껏 그 자리를 누리고 살았어.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각종 과실을 먹었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어. 그래서 뱀이 친구가 됐어.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어느 날 뱀이 그래. 저거 왜 안 따먹어? 하나님 먹지 말아서 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데. 아유, 천만의 말씀. 괜찮아.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랬냐면, 저거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똑같아지니까 하나님이 그거 경계하려고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봐. 기똥차게 맛있어. 기가 막히면서 먹어봐 먼저. 그럴까?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 아, 맛있거든. 여러분, 사과 참 맛있잖아, 그렇죠? 싹 자기가 먹고 말아서 끊으면 좋은데 남편이 갖다 주었더니 남편이 또 남자도 여자 말 얼마나 잘 들어. 주니까 또 같이 먹었어. 맛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물어. 아담아, 네, 너 내가 따먹지만 선악과는 왜 따먹느냐? 당신이 만드는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자긴 빠졌어. 하와한테 물었어. 넌 왜 먹었냐?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자기 또 빠져. 책임을 자꾸 전가시켜.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담에게 하는 말은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부터는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여기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평생 그렇게 고생하다가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응? 죄의 값으로. 인간이 고생하는 게 죄 때문에. 살기 힘든 게 죄 때문에 했어. 응? 자연이 망가지고 인간의 심성이 무너지고 살기 힘든 게 다 죄 때문에. 누가 친구한 덕에? 뱀과 친구해서, 사단과 친구해서. 네? 동네 아줌마가 떡 사다 주고 밥 사다 주고 커피 사주고 대화 안 하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할까? 시작한 것이 신천지에 빠져들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 인생 망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져. 그렇게. 누가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누가 내 귀에다 정보를 집어에 따라서 내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까? 귀 한 부를 빌려주지 마세요 하셨습니까? 자기 한 부를 빌려주지 마세요. 아무나 함께 앉지 마세요 했습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쫓겨나 에덴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 부자로 출발했지만 얼마나 처음에는요 먹고 마시고 나쁜 친구를 사귐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되니까는 그때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은 나보다 더 잘 먹는데 내 집에 가서 품꾼 하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거짓골이 돼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작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방탕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친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지로 삼아서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귀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에 품고 살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은 사단과 함께 사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들고 빼앗기고 막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대와 희망으로 살게 되며 그 결과가 뭐냐?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하늘마다 만사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인에 우리가 두려움을 살 것이 아니라 이럴 때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게이트 치약을 팔던 그 사람처럼 10의 구조까지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막히지 않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다윗소장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삶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손 이 한 해 동안 시냇가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부터 열매 맺는 것처럼 풍성히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임직하는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영혼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사 이 어려운 시대에 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악한 꾀에 빼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오직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